저도 참 행복해지고 여러분도 행복해지고 싶지요. 나는 불행해지고 싶은 우리 가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오른쪽 다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네요. 다들 행복하기를 원하지요. 행복하기를. 과거에 불행했다면 지금부터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요. 과거에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지금부터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라고 멈추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거 없습니다. 내 때부터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십시다. 지금부터 만들어 가십시다. 우리가 부르는 유명한 애창곡 즐거운 나의 집 아시죠? 그 즐거운 나의 집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 솔로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꼭 우리는 멍석 깔아주면 못해요. 즐거운 곳에서 뭐라고요? 날로라 하여도. 그런데 이 곡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워드 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가정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던 사람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은 가정이라는 행복을 전혀 못 느꼈고 가정 무형론주의, 무용, 가정이 필요 없다. 그래서 가정을 해서 행복을 못 느낀 사람, 그런 사람이 즐거운 곳에 이 노래를 만들었다니 너무 웃기지요. 그가 나이 들고 병 들어가 방황하다고 어느 날 파리에서 마지막으로 인생을 다하여 숨지는 그날 그가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가정이 있었다면,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가정이 있었다면, 이러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돌아갈 수 있는 가정이 없으니 내 고향이라도 내 시신을 묻어다오.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만큼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이상 불행한 가정을 꿈꾸는 분들은 다 집에 가십시오. 오늘 보따리 사가 다 가셔도 좋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시는 분들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야지. 가정이 행복해야지. 어디 가서 이 행복을 누릴 수 있겠어요? 제임스 해치라는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을 위해서 가정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입을 열라. 가정에서 입을 열어라. 부부가 입을 열고 부모와 자식 간에 제발 좀 입 열어라. 아침에 가방 들어 나가가지고 저녁에 가방 들어와가지고 휙 집어 던지고 왔나 아는 밥 먹자 그만 자자 아마 이게 끝이 아니야. 입을 열어야 될 텐데. 또 귀를 열어라. 귀를 열어라. 들어주는 자가 있어야 가정이 행복한데 귀를 닫고 있어요. 이야기하면 아유 그만이야 짜증내가지고. 여러분, 남편이 안 들어주고 아내가 안 들어주면 누가 들어줍니까? 밖에 가가지고 다른 사람이 들어주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밖에 나가가지고 사장님 한 대 가가지고 거기서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서 다 들어주니까 술 한잔하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들어줘야지 어디 가서 자기의 마음을 토설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귀를 열어라. 첫째 뭘 한다고요? 입을 열어라. 둘째는 귀를 열어라. 세 번째는 함께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함께. 행복한 가정을 가기 위하여서 이 제임스 해치라는 교수님이 함께 계획을 세우라. 요번 이제 여름이 휴가철이 됩니다. 휴가철이 되는데 항상 휴가철 되면은 휴가 갔다 와가지고 부부 싸움하는 데가 참 많대요. 휴가지 가가지고 멍들어가 오는 사람이 참 많대요. 휴가 가기 전에 좋은 기분으로 갔다가 휴가 가서 따로따로 노니까 함께 계획을 세요. 어디 갈래? 하고 다 의견을 수렴해주고, 적어도 가장은요 이럴 때 자기 권익을 좀 포기하는 게 좋아요. 다 들어주고 어디 갈래? 해가지고 그래 내가 다 들어보니까 그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조율해가지고 계획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정의 모든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계획하는 것,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함께 계획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단순하게 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곳이 모이는 곳이 그런 지붕이 아니에요. 비 피하는 지붕이 아니고 바람 막는 벽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위를 막기 위하여 아랫목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것이 가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는 아기들의 웃음소리가 있고, 엄마의, 아내의 노래소리가 있고, 아버지의 아주 따사로운 그러한 조언들이 있고, 부드러움이 있고,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최초의 학교요. 그리고 이곳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위대한 인물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디 쉬프라는 사람은 가정의 정의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곳이다. 가정은 가족들이 피난처요 보금자리다. 가정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돈을 벌고 함께 쓰는 곳이다. 가정은 문화를 창조하는 중심지다. 가정은 인간 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많이 기억나게 만드는 기억의 박물관이다. 가정은 영원한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출발점이다. 가정은 신앙의 출발지이며 신앙의 완성지다. 신앙의 출발지, 신앙의 완성지, 이게 가정이다. 이처럼 영향력 있는 이 가정을 제대로 관리하면 멋있고 행복한 가정이 될 텐데, 이 가정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가정이 곧 지옥처럼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야기합니다. 행복한 가정, 그 길로 저랑 함께 걸어가십시다. 할렐루야. 함께 걸어가십시다.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가정. 그래서 말씀을 이제 오후 예배 때 당분간 계속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할 텐데,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가정들을 모아서 한 가정씩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나도 정말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은 들으면서 자꾸 도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꾸 들어야 거기에 닫혀있는 오물들이 씻겨나가요. 주일 되면은 제가 좀 평상시에 땀을 잘 안 흘리는 편인데, 주일날 집에 가면 이게 온몸에 땀이, 그래서 주일날 설교 끝나고 집에 가면 좀 이렇게 씻고 하는데, 지난주에는 주일날 다 끝나고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장례장에도 갔다가 피곤해서 그냥 잤어요. 몸이 좀 찝찝한 거예요. 그런데 아들하고 월요일날 목욕탕에 갔어요. 둘이서 목욕탕에 가가지고 서로 때 밀어주기로 했거든. 내가 이렇게 미는데 별로 때가 안 나와. 근데 아들이 이런 게, 야, 아빠 등에 때 나오는 거 봐라, 때 나오는 거 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너 어제 샤워했지? 그래요. 나는 어제 못했어. 아빠, 나는 매일매일 씻어요. 그 봐라, 매일매일 씻어. 나는 어제 못하니까, 땀 흘리고 못하니까 때 나오잖아. 말씀도 마찬가지야. 너 계속 이렇게 들어야 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말씀 계속 듣다 보면 때가 자꾸 닦여, 깨끗해져. 오늘 첫 번째 그 시간, 긴 시간을 할애해서 가정 행복하다, 그런 요지를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 가정에 특징이 있는 거 한 가지만 제대로 배워도 우리는 행복한 가정의 길로 갑니다. 오늘은 2세의 가정. 2세가 누굽니까? 1번 아브라함의 아버지. 예? 자신 있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2세가 누구라고요? 예,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한 일을 가르치리.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무엘에게 이새를 불러가지고 예배에 함께 동참하게 하라. 온 식구들 다 예배에 참석하게 하라. 거기에서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택한 자를 기름을 붓겠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을 택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 기름 부을 자가 나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을 눈여겨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새를 눈여겨봤다는 것입니다. 왜 이새를 눈여겨봤는가? 여기에 오늘 행복으로 가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행복은 당신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는가 하는 이 질문에 우리는 원한다라고 대답하지만, 아니면 대부분이 행복해지기를 보여지는 그런 모습으로만 살아가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우리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지. 정말 가족은 울고 있는데, 정말 내 자식은, 내 아내는 울고 있는데 행복해지기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행복해지기 위한 목표를 세워야 돼요. 가정의 행복을 위한 목표가 무언가? 가정을 위해 예비하신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 있는가? 오늘 2세의 가정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왜 2세 집안 전체를 불러가지고 청해라, 이 이야기는 불러라,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내가 특별한 일이 있다,
특별한 가정에 엄청난 복을 예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행복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자, 이 행복한 목표, 당시 2세 가정이 있었던 그 당시 상황을 좀 점검해 봅니다. 이때에 2세가 8아들을 키우며 살던 환경이 어떠했는가? 그 환경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초대 왕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죠. 이 사울이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고, 예배드리는 그곳마다 회파하고 그런 곳들로 정치가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쫓지 아니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 그리고 다윗 집안을 벼르고 있던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집안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어떤 환경인지, 하나님께서 2세의 가정으로 사무엘을 보낸 이유가 뭔가 아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왜 사무엘을 이 가정에 보냈을까? 왜 이 가정 2세의 집안에 보였을까? 그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가정을 통하여서 아까 우리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2세의 가정에게 특별한 일이 있다. 즉 다른 말로 왕을 선임하는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에 이 2세는 어떤 가족이었는가? 이게 또 궁금합니다. 3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세의 가족은 예배 문화를 지켜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하면,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가만히 보면 암소 한 마리를 사무엘이 이 집안으로 끌고 가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2세가 끌고 성전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사무엘이 끌고 이 집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러.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른 장소, 모든 장소에서 예배드릴 공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장소를 누구 집을 택했다고요? 2세 집안을 택했다. 2세 집안을. 그리고 왜 2세 집안을 택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 2세 집안을 택해온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소문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소문은 베들레헴 전체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이 2세의 가정을 신방할 때 들고 간 것이 바로 암소를 몰고 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 나라에 저 집은 예배하는 집안이다 하고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회파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없었을 때 바로 이 사무엘이 예배 장소를 택했는데 누구 집을? 2세의 집안을. 그 집에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집에는 뭐하는 집안이다, 예배 지는 집안이다,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처럼 그 집안을 다 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이 왜 이 집안을 택했는지 아시겠죠? 평상시에 예배로 소문난 집안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기는 드려야 되는데 이 사무엘이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면 죽어요. 누구에게? 사울에게. 소문이 나 있으니까 이제 이 집안을 방문하면은 그는 사울에게 큰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예배 드리는 그 집이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어디 가냐? 예, 예배 드리러 갑니다. 어디에? 예, 2세 집에 갑니다. 교회가 없고 회파되었으니까, 성전이 없고 회파되었으니까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예배의 장소, 그 장소가 누구 집이냐? 2세의 집안이야. 2세의 집안. 여러분, 소문나더라도 우리 집만큼은 예배 드리는 집안으로 소문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그 가정을 택하십니다. 그 가정에서 예배의 처소를 삼으십니다. 그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행복의 통로를 열어가는 계기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사무엘이 베들레헴 장로 다 모으고 2세의 아들들을 그 자리에 다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씩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에
왕을 세우는 그 작업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 만들기, 이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 가장 준비된 가정, 그리고 그 통로, 첫 번째 문을 여는 그 통로, 무너져가는 이 세대에 지켜야 될 가장 소중한 것, 믿음의 사람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은 뭐냐? 제단 쌓는 일이라. 마지막 때에 온 세상에 혼돈하는 그때에 예배에 성공한 그 집안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세워나간다. 무엇을? 나라를 다시 세워, 나라를 다시. 그 집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세워가다는 것입니다. 누구 집을? 이새의 집을. 누구 집을? 예배로 소문난 집을. 그 집안은 예배로 타협이 안 돼. 예배 중심적인 집안이야. 마지막 말세에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 예배 집안에서 결국은 하나님은 새로운 나라를 세워갑니다. 다윗 왕국을 건설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교회에 올 때에 우리가 제일 준비해야 될 것이 뭘까요? 가장 준비해야 될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예배에 성공하는가, 이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그 단어를 성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결, 성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예배의 연장선상이 집안으로 옮겨질 때에, 그리고 예배의 중심지가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세워가고 행복의 문으로 여는 첫 번째 관문이 된다. 성결이라는 단어는 부정한 상태에서 벗어나 몸과 의복이 깨끗해지는 것을 성결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복한 가정으로 가는 그 과정에 이 성결이 필요하다.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이 성결이 필요하다. 부정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과정이 필요하고 몸과 의복을 깨끗게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초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한 엘리압과 그리고 다윗과 그리고 하나님과 사무엘의 관계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엘리압은 누구냐 그러면 이새의 장남입니다. 이 장남에게 처음으로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을 부으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바로 앞으로 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 제사장과 하나님의 보시는 차이점이 어떻게 다른가? 사무엘은 바로 외모를 보았다. 그래서 외모는 영어로 직역하면 아이면 눈으로 보았다. 눈으로 보고 모든 것을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달라요. 그것은 무엇을 바라보는가? 중심을 바라봤다. 그것은 하트라고, 마음을 보았다는 마음. 하나님은 마음을 보고, 그리고 사무엘은 외모를 보고, 그래서 장남을 통하여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지만 하나님 거기서 멈추게 만들지요. 결국은 마음이 통하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다윗을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중심입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성결한 마음으로 예배에 성공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 예배의 성공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옮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새의 가정처럼 성결한 가정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울 왕을 대신할 사람을 이제는 드디어 다윗으로 지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무엇을 하다가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다가 다윗이 기름 부음의 왕으로 선별이 됐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궁금합니다. 첫째는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다. 양을 치고 있었다. 여러분, 양을 치고 있어야 합니다.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헌신이 있어야 돼요. 양을 치고 있어야 돼요. 작은 일이라도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양을 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모든 다른 7명의 아들들은 이 사무엘에게 불려와가지고 그들이 할 일들 다 놓아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다. 그때 그 순간에도 양을 치고 있었다. 보잘것없는 일이지만 그의 손에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꼭 양을 치십시오. 예배는 바로 이러한 성공적인 것과 연결이 될 때에 진정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다윗 왕국을 건설해 나갔던 그러한 계획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다. 그 성실이 얼마나 성실했던지
그 성실을 통하여서 골리앗과 싸우는 방법을 익히지 않습니까? 들녘에 짐승들이 공격해 올 때마다 그는 성실하게 지킵니다. 그리고 그 성실함이 나중에 골리앗과 대적할 때 물맷돌을 던지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또 다윗은 왜 선택을 받았는가 하면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습니다. 가정의 행복을 하기 위해서 그냥 됩니까? 여러분,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까?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계획도 세우고요, 함께 머리도 맞대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 해줄 수 있을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자식들의 이야기도 한번 경청해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아내의 이야기, 남편의 이야기 다 들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가정을 준비해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다윗에게 드디어 기름을 붓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4번으로 넘어갑니다. 행복한 가정으로 가는 그러한 길. 4번, 여기 여러분 4번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4번. 3번.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준비된 사람에게 이제는 드디어 행복한 가정으로 가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행복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첫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세 가정처럼 집안에서 예배에 성공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행복한 대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대화, 이 대화를 예배를 통하여서 풀어가야 가정에서 통로가 먼저 열리고, 그 다음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대화의 통로를 열어야 합니다. 예배는 기독교인으로 성숙하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소중한 예식입니다. 자녀들과 어른들에게도 매우 중대한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서는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예배에 성공할까?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의논해 보십시오. 우리 가족이 어떻게 하면 예배에 정말 성공하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될까? 행복의 첫째 관문인 2세의 가정에 하나님이 기억한 바 되어서 그 가정을 초청하여서 사무엘이 오히려 그 가정에 방문해가지고 번제물을 끌고 가가지고 드리는 그 장소 예배의 처소가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스스로 믿음 안에 서갈 수 있을까? 이걸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초대 유대 가정들은 가정에서 이 예배가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곳마다 예배 드렸어요. 출발하기 전에 예배 드리고, 휴가 가서 예배 드리고, 휴가 가기 전에 예배 드리고, 어떤 가정의 계획, 중대한 일들을 꿈꾸고 계획할 때마다 예배 드리고 출발하고, 그런 예배 중심적인 모습, 이게 자녀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여러분, 매사에 우리 가정은 예배를 통하여 문을 여나보다, 모든 일들을 예배를 통하여 문을 여나보다. 자녀들 객지에 보내고 군에 보낼 때 가정예배 꼭 드려서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군대에 보낼 때에도 아버지가 다 앉고, 그리고 가족들 다 둘러앉아서 찬송 부르고 말씀 하나 듣고, 아버지가 축복 기도 한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 한번 하고, 그렇게 보내고 돌아오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고 둘러앉아서 예배 한번 착 드리고, 그런 가정, 집안에서도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자녀들에게는 굉장한 중요한 요소를 보입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의 신앙에 바로 그런 모습에서 제가 배웠어요. 늘 어느 곳에 보낼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꼭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아들아, 너를 위해서 기도하마. 그러니까 어디 곁길로 못 가겠어요. 그 모습이 눈동자가 자꾸 떠오르고 가슴으로 느껴진 그 사랑의 고백을 받고 가니까요, 그 길로 가려고 하다가 발걸음을 돌이킬 수밖에 없더라고요. 위기 만나면 둘러앉아 예배드리자. 그리고 연말 되면 누구를 도와야 한다, 용돈 준 것들 헌금해라. 그래가지고 바구니 하나 다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이것저것 사가지고 누구 집에 갖다 줘라. 그러면 그걸 들고 어릴 때 갖다 주는 거예요. 갖다 줘. 예배.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배가 살아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 중심적인 가정, 굉장히 하나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영국 청교도 신학자로 유명한 백스터라는 목사님이 교회에 취임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강조한 것은 가정에서 모든 일을 계획할 때 예배로 출발하라. 그래서 가정에서 무슨 계획이 있으면 가족들이 또 둘러앉아서 예배하고 출발하라. 그걸 가정에서 그렇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정에서 예배가 무너지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했다. 여러분, 반대로 이야기하면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면 그 가정은 복받으리라. 이 말하고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예배가 무너지면 화가 임하는구나. 우리 가정에 예배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복이 오는구나. 그러한 모습들이 이 예배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가정을 찾으실까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되었던 자조장사 루디아의 집, 그 장소가 어떤 장소였습니까? 예배 공간이었습니다. 결국은 그곳에서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랍죠?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예배에 성공한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겁니다. 가정에서 예배의 출발은 행복의 문을 여는 것이다. 정신적으로 통일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 듣고 참 의견이 빈번할 때마다 예배 드리자. 하나님 앞에 예배 참 드리면 정신이 통일이 돼요. 마음이 통일이 돼요. 그래서 예배는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을 통일하는 참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잘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이 잘 되는 비결의 우선순위는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2세의 가정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사에 의하면 가정에서도 아버지의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든든히 서 있는 집안, 그 집안은 93%가 복음화된다고 합니다. 93%가. 아버지가 제대로 믿음 써버리면, 어설픈 믿음이 아니고요, 아버지가 제대로 쓴 믿음은 그 집안이 93%가 아무리 결과적으로는 그 집안이 복음화된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슬렁어슬렁 하면 어머니가 억지로 하기는 해요. 세우기는 세워. 남편 세워놓고 눈물로 또 아들 세우고 그렇게 세워나가는 그것은 17%. 얼마나 힘든지, 그렇게 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딱 써버리면 93%가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교회 모든 아버지 여러분, 저를 비롯하여서, 부족한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가 든든히 서십시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집안이 복음화되는 건 순간이에요. 93%가 순식간에 복음화될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든든히 서십시다. 자녀들이 써가면 31%로 갑니다. 자녀들 오늘 여기에 부모님을 전도해야 되고, 그리고 시부모님을 전도해야 되고 하는 그럴 때에 자녀들이 제대로 쓰면 31%.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전도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네 번째,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 가정의 행복을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사람들은 그 행복을 돈이다, 물질이다, 환경이다 이런 것을 평가하지만 가정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 그 자체가 작은 천국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에서 행복을 느끼게 만들어야 되는, 가정이라는 그 단어는 돈으로 평가할 수 없는 그 자체, 그 이름 하나만 들려도 가슴이 떨리고 설레이는 마음, 그 자체가 행복이 바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 공동체는 가정이라는 그 자체에 더 이상의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고 없고 이런 걸 따지기 전에 가정 그러면 그 자체가 행복이다, 그렇게 정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남아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곳, 가정의 가장 큰 행복, 그것은 결혼 생활을 하는 그러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출발점, 항상 출발되어지는 것이 가정입니다. 오늘도 또 출발되고 새로운 일이 또 출발되고 행복이 또 출발되고. 생텍 집벨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산다는 것은 서서히 태어나는 것이다. 우리가 처음부터 이상적인 가정을 꾸려오지 못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보다 나은 가정을 만들 수가 있다. 끊임없이 나은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소속된 모든 교우들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손잡아주고 함께 해가고, 왕이나 백성이나 가정에서 행복을 찾는 자가 가장 행복하다. 괴테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가정에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면 어디에서도 행복을 얻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은 그가 필요하는 것으로 찾기 위하여 살아가지만 온 세상을 여행하다가 결국은 우리는 가정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제 행복으로 가는 길, 그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알았습니다. 그 문을 예배로 여십시다. 하나님은 그곳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선택하실 것입니다. 통로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2세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되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이 되십시다. 하나님이 세워서 멋있게 새로운 왕국을 건설해가는, 무너진 그러한 모든 사울의 왕국에서 다윗의 왕국으로 전환되는 이 아름다운 전환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